오늘은 로마 제국에 대해서 성경에 예언된 다니엘의 예언 말씀 중에서 로마 시대에 대한 그 마지막 이제 지구 종말이 이 로마 제국의 영토에서 일어날 그런 적그리 시도에 대한 것까지도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 갖고만 있으면 그렇게 충분한 예언된 말씀을 설명할 수 없는데, 이제 뭐 예수님이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에스겔서에도 기록되어 있고, 혹은 또 다니엘서는 물론이고 이 다니엘서에도 기록되어 있고, 요한계시록에 더 자세히 기록되기 때문에 잠깐 이런 예언이 다 일맥상통하게 연결돼 가지고 먼 지구 인류 역사 종말에 일어날 이런 예언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그대로 이 말씀이 지금까지 이루어졌다, 그렇게 우리는 증거가 될 수 있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지금 돌아가는 이 모든 이 제국들의 사건들과 이 지진과 여러 가지 전쟁과 이런 소문들과 기근, 재난재해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안 믿는 사람들도 지구의 종말이 가까웠다. 그래서 뭐 컴퓨터가 막 나오고 인간이 그런 기계의 노예가 될 그런 위험도 있고, 상상할 수 없는 이런 과학 진보가 됨에 따라 스스로 인류는 자멸할 수밖에 없지 않는 그런 염려 가운데 우리는 빠르게 변화되는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목이 좀 걸걸해가지고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서 8장 15절 27절까지 오늘 읽은 순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이 역사 가운데 로마 제국이 탄생되고 또 2000년 이후에 복음 이방 시대, 은혜 시대가 된 이후에 그 로마 제국 영토에서 일어날 적그리 시도, 거기까지만 개략적인 말씀을 드릴 때 우리는 이게 큰 신앙에 도움이 되어지고 또 은혜가 되어지고, 이런 먼 미래에 대한 구원 계획을 우리가 믿고 알고 있을 때 그 안에서 우리의 신앙도 더 확실해지고, 정말 성경 말씀은 진짜 진리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우리는 이런 때에 어떻게 신앙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각오와 또 결단을 하는 이런 말씀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역사는 세계 역사와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될 것이고, 세계 역사의 중심이 유대 민족의 역사이고, 유대 민족의 역사를 알아야 세계 역사를 알고, 세계 역사를 알 때 유대 민족의 역사까지도 알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은 이 세상에 나타난 여러 제국들 앞에 짓밟히고 시달림을 당했던 민족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잘못 섬겨가지고 죄악 때문에 순환과 그런 수욕과 짓밟힘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마지막을 완성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버림받지를 않았습니다. 망하지만 또 일어나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거죠. 다윗 왕에게, 아브라함에게 다윗 왕에게 약속된 그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은 복의 근원자 아니에요. 왜? 그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다,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탄생시켜 주신 것도 그대로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류 구원의 완성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후에는 이제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는 20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런 이방인을 전도하고 복음화시키는 이런 은혜 이방 시대가 지나간 거죠. 그리고 종말이 온다, 세계 역사의 종말을 오늘 다니엘서에서 보여준 그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죠. 2000년, 예수님이 2000년 됐잖아요. 부활하신 지 2000년 된
이 이방 시대가 끝나가는 때 우리가 와 있잖아요. 끝나가는 때.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지구에 이사야의 예언한 그대로 평화의 왕으로, 영원한 왕으로 다시 오셔서, 그래서 이 지구에 천년의 왕국을 세울 것이다. 우린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이 끝난다면 영원한 세계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의 구원에, 우린 완벽한 구원에 들어간다. 그렇게 우리 구원의 계획이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도 다니엘이 본 그 당시에 이 다니엘 예수님 400-500년 전에 있었던 이 다니엘의 환상, 그 환상, 계속 환상을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다니엘에서 환상을 봤는데, 이제 마지막 환상에 나타난 그 제국이 어떤 제국이냐?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에 대한, 그 로마 제국을 지난번에도 했지만, 세계 강대국 제4대국이 그 세계를 지배했을 때 첫 번째 나라가 바벨론 제국이었죠. 바벨론 제국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제국이 메데와 파사의 제국이고, 세 번째는 헬라라는 그리스 헬라 제국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제국이 무슨 제국이냐면 그게 로마 제국이에요. 이 로마 제국이죠.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10발가락이 보여진 그것은 이 로마의 마지막, 로마 제국의 마지막 10개의 나라가 마지막 때에 세워져서 통합될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그 느부갓네살의 꿈을 다니엘서 2장에서 다니엘이 그렇게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또 꿈속에서 이 지중해에서 일어날 그 네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마지막 그 여러 거기에 그 짐승 가운데 마지막 짐승이 뭐냐면 10뿔이 나오는 짐승이에요. 10뿔 가진 짐승이 지중해에서 나온다 그랬거든요. 그것은 마지막 그 네 번째 제국인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18절에 거기에 보면은 이 넷째 짐승에 대한 말이 나오고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지난번에 공부했지만 지극히 다니엘 7장 18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그것의 머리는 뿔이 몇 개 있어요? 10뿔이 있어요. 이거 10뿔이 그 마지막 때 일어날 로마 제국의 10나라를 말하고 있어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면 한 뿔이 나와가지고 세 뿔을 점령하고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다른 동류보다 강하여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제 25절 보면은 이 마지막 때 고통받는 지구 종말에 있을 이 7년 대환란 속에 마지막 3년 반 동안에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고 죽임당하는 고통받는 그 모습이 여기도 예언됐잖아요. 25절 보세요. 그가 장차 이건 이제 보세요. 24절 보면은 거기 10뿔은 보세요.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또 그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 마지막 때 7년 환란 왔을 때 마지막 3년 반 동안에 당할 일, 거기에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의 제국의 10왕을 중에서 세 왕을 먼저 점령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10개를 통합해가지고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든 법을 다 바꿔버리고 자기가 왕이다, 자기가 그리스도다, 그럴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러면 3년 반 동안 이런 고통이 있을 것이다. 이런 걸 옛날에 그 다니엘이 이루어진 이 사건이 마지막 때 일어날 것을 지금 이렇게 보여준 거거든요. 우리 지금 꽤 거리가 먼 것 같은데 이건 인류 종말에 있을 그 예언을 기록해 놓은 것이죠. 이걸 믿음으로 안 보면 참 황당한 얘기죠. 지금 이렇게 복잡한, 이렇게 인구가 많고 이렇게 지금 이런 시대가 되는데 이런 일이 있을 것인가? 우리는 그렇지만 성경이 지금까지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우리는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있는 것이죠. 아멘. 그 다니엘은 이런 계시를 받고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번민하고 있을 때, 번민하는 그때에 강 건너편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천사가, 오늘 읽은 그 말씀이에요. 이런 꿈이 도대체 뭡니까? 15절에 다니엘이 이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해서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이가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 무슨 강?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가로되 가브리엘아 이 이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이거 꿈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꿈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 이후에 바벨론 제국 이후에 있을 여러 나라들을 다 소개해 준다는 거예요. 그걸 다 이런 나라가 올 것이고 이런 나라가 올 것이다. 그것이 그대로 바벨론 제국, 파사의 제국, 그 다음에 헬라의 제국, 이제는 지금 헬라의 제국까지는 지난 시간까지 공부를 해서 제가 알 것 같아요. 자, 헬라의 제국은 어떤 제국입니까? 20절에 보니까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뭐라고 그랬어요? 20절 말씀,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보세요. 곧 메대와 파사 왕들이요. 보세요. 이 성경에 메대와 파사 왕까지 다 얘기 나왔어요. 바로 그 바벨론 제국에 일어날 제국을 다 역사, 인류 역사 그대로, 세계 역사 그대로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메대와 파사 제국이 지배했던 거 다 역사, 세계 역사 공부해서 알고 있으니 이건 뭐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역사니까요.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메대와 파사라는 나라까지도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21절 보니까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의 왕이에요. 그 다음 제국이 무슨 제국이라 했어요? 메대와 파사를 점령한 제국이 공부한 거 다 여러분이 까잡으셨지. 그리고 지금 그거까지 자 복잡하지만 여기 또 한번 반복하니까 그 다음에 일어날 나라가 무슨 나라라고요? 다 같이 헬라의 왕이에요. 이 토리 많은 수염소가 나왔는데 그건 헬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왕의 그 대표자가 누구십니까? 헬라 왕국을 세운 왕이 알렉산더 대왕이다. 우리 역사에 알렉산더 대왕 잘 알잖아요. 30대에 그냥 전 보이는 세계를 다 점령하고 더 이상 제패할 땅이 없다고 탄식했던, 짧은 시간 동안에 10년도 안 돼서 온 세계를 짓밟았던 그러한 알렉산더 대왕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헬라 왕인데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이죠. 그것이 바로 첫 번째 헬라 왕이라는 거죠. 이렇게 미래된 걸 그대로 예언된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졌으니까.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 뿔이 어떻게 됐어요? 꺾였으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죽어버린 거죠. 젊은 나이에 죽고 그 대신에 그 네 뿔이 났은즉, 네 뿔이면 그 밑에 장수 네 장수가 있었어요. 유명한 장수들이 있었어요. 그 네 장수를 천하를 나누어서 다스렸는데 그 중에 한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적어도 한 6년 동안을 아주 무섭게 핍박하며 모든 성소에 제사를 못 드리게 하고 그리고 성정을 회파하고 제사를 못 드리게 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군림했던 그런 무서운 왕이다. 그 왕을 여기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알렉산더가 죽고 부하 네 장수가 지배했던 그 중에 한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에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하여튼 뭐 이름도 어려운 그런 왕들 다 외울 수 없지만 오늘 대략적으로 그렇구나. 제국의 세계 역사가 흘러가는 거지 그렇게 흘러갔구나.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제국들마다 다 이스라엘 민족이 짓밟힌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로마 시대에 탄생하시는 거죠. 로마의 초대 그 시자라는 그 황제가 등장하고 있었을 때 로마의 그 시대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3년 반 동안 선국을 소개하고 승천하신 가운데 2000년 동안은 예언이 안 나와 있어요. 이방 시대니까 안 나온 거예요. 그 2000년 후에 될 일만 나와 있어요.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배했던 가장 그 당시에 적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아주 못된 왕이었는데 그게 시리아 일대를 그 영토를 지배했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었다 이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 이제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8장 14절 14절 말씀 보니까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네 왕들 가운데 한 왕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혹독하게 아주 고통을 가했던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13절 말씀부터 보실래요? 13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는지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어 짓밟힌 일이 어느 데까지 이를꼬 하며 14절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얻으리라. 2300주야까지면 이게 6년 동안의 기간입니다. 6년 동안인데 요까지도 맞춰놓은 거예요. 6년 동안 진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이 시리아 왕 그 네 장군의 한 사람이 유대의 민족을 이렇게 짓밟고 예루살렘 성전을 막 헐어버리고 굉장히 고통을 했던 것이 그대로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다. 참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이루어진 거지. 이거 보면 저는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지. 이렇게 다니엘에게 그 날짜까지도 정확하고 날짜까지 정확해서 이런 왕들이 네 왕들까지 한 왕이 이렇게 고통을 가했다 이스라엘. 그 고통했던 그 왕의 모형이 마지막 때 다시 나오는 게 그 적그리스도예요. 마지막 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이 왕이 3년 반 동안 이제 이 6년 이스라엘 백성을 6년 동안 고통을 줬는데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바로 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될 것이다. 이 사람 같은 사람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8장 14절에 있는 그것도 실제 이렇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자, 그렇게 해놓고 이제 오늘 본문부터 오늘부터는 이제 오늘 또 다시 여기 마지막 때 일어날 그 나라에 대해서 19절 이하에부터 보면 이제 설명되어 있어요. 자, 20절부터 보십시다. 내가 본 바 두 뿔 가운데 수양이 곧 메디바 바사 왕인들이요. 그 다음에 털이 많은 수염새는 헬라 왕이고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그 첫째 왕이고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 권세만 못하리라. 그러면서 23절에 이제는 이게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를 여기 표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패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엄정하며 괴율에 능하며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들을 멸하리라. 마지막 때에 일어날 적그리스도의 그 모습이죠. 그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계율을 이루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평화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사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만왕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대적할 것이고 그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25절에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이상이 확실하니 너는 그 이상을 간수하라. 이는 여러 날 후에 일이니라. 27절 이에 다니엘이 혼절하여 수위를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이상을 인하여 놀라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마지막 인류 제국 마지막 때의 한 왕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암시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마지막 때는 어떤 나라가, 어떤 제국이 일어나는가, 그것인데, 그게 마지막 때 로마가 점령했던 구라파 10개국이 마지막 때 그 10뿔이라 했는데 10뿔이 다 망하고 한 왕이 다 점령해야 된다는 거죠. 10개국이 통합돼 가지고 한 왕을 이뤘을 때 그 한 왕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라. 이렇게 다니엘서나 또 요한계시록이나 또 이 예언된 말씀이 그렇게 예언되어 있는 거죠. 그 적그리스도가 바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그 왕과 같은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죠. 그 적그리스도가 유다 민족을 마지막에 괴롭힐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바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같은 그런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이 바로 로마 10개의 그 나라들을, 로마 영토의 10나라를 통합됐을 때, 지금 정치적으로 무슨 경제적으로 뭐 종교적으로 이렇게 한 왕이 유럽이 이제 하나가 됐을 때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계시록 13장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요. 사탄이 공중에 쫓겨난 이 용이 이 적그리스도라는 한 왕에게 들어가 가지고 짐승 같은 그런 무서운 사람이 돼 갖고서 비상한 능력으로 초자연적으로 구라파를 통치한다. 손아귀에 넣을 때가 오는데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용의 힘으로 사탄이 들어가서 구라파를 통합한 그런 적그리스도는 제일 먼저 이스라엘 민족과 7년 동안의 그 계약을 한다는 거예요. 7년 동안 이스라엘을 도와주고 아주 평화왕국을 이룰 것 같은, 그래서 지금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도 다시 건축하고 빼앗긴 그 성전을 찾고, 지금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이슬람권, 아랍권들이 그걸 옛날에 지배했던 땅인데 그 성전을 차지하고 그들이 관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못 드리게 돼 있어요. 지금 뭐 보면 이제 성전 순례 가보면 그 광경을 보고 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때 가서 이제 그 성전을 세워주고 그런 것도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난 다음에 도와주다가 갑자기 이제 후 3년 반쯤 되면은 여기 한때 두 때 반 때라는 거지, 그 마지막 때 고통받는 그 마지막 3년 반 동안에 그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3년 반 동안 그렇게 하다가 3년 반 동안 마지막에는 갑자기 이 적그리스도가 짐승으로 변해갖고서 내가 신이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전 세계를 그 사람 수하에 들어가는 거죠. 자기 신상을 예루살렘 성전에 세우고 거기 나한테 절하고 그 다음에 강요하는 거죠.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들을 리가 없잖아요. 그건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계명을 지키는 그런 민족들인데 그런 적그리스도 앞에 순종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후 3년 반 동안, 전 3년 반은 잘 했는데 후 3년 반 동안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반대하고 순종시하니까 굉장한 이스라엘 민족 박멸 운동을 벌인다는 거예요. 박멸 운동을 벌이는 거예요. 그때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15절 이하에 예언해 놓았어요. 우리 한번 예수님이 예언한 그 말씀 보실래요? 마태복음 24장 15절 한번 참고해 보겠어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했느냐? 마태복음 24장 15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보세요. 다니엘의 말한 바 보세요. 예수님도 선지자 다니엘의 말을 인정하죠. 할렐루야. 예수님도 보세요. 다니엘서가 예언한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참 이 놀라운 말씀이죠. 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든 보세요. 이게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가 신이다 그러고 자기는 절하라고 그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다니엘의 말한 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든 읽는 자는 뭐라고? 깨달을진저. 이 예언된 이 말씀을 깨달는 거죠. 깨달을진저. 그리고 16절에 그때에 어떻게 했어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너무나 핍박이 강하니까 도망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 그 적그리스도를 섬기지 않으려면은 도망칠 수밖에 없잖아요. 우상 섬기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 다음에 17절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런 다니엘의 예언을 예수님도 인정하신 거죠. 도망치는 곳이 어디냐? 이 예언의 주님 말씀에 의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세계의 그리스천들이 유대인들이 그때 남아서 예수님 믿다가 그게 핍박받아 도망치면은 그 도망할 피난처를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가장 지구의 요새 같은 그러한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가는 그 장소가 준비되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페트라라는 소리, 페트라. 그 요르단에 있어요, 요르단에. 여기 가보면요, 진짜 여기는 천혜의 요새 같은 그런 옛날 제국이, 어떤 제국이 그 지역을 지배했던 수도가 있어요. 페트라성이라는 성인데, 그건 진짜 그냥 좁은 골목에다가 그냥 바위돌로 그냥 하늘이만 조금 보이고, 탱크나 비행기가 폭격해도 거기 어떻게 거기를 함락하지 못할 그런 장소가 페트라라는 성인데, 이제 성교 순례 가면 그 페트라 성도 가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 얘기를 예수님 이 말씀에 의해서 거기다가 옆에 굴을 뚫어가지고서 전 기독교인들이 말이지 기도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 언제 주님 올지 모르니까 믿는 사람들을 피난하고 거기 거처하기 위해서 지금 썩지 않는 그런 그 캔들 깡통들 말이죠. 그걸 다 집어넣고 먹을 곳을 다 이렇게 간식을 썩지 않은 곳에 갖다 예입해 놓고 그런 일까지도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를 순리하는 사람들이 그런 때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자, 이와 같이 3년 반 동안에 유대인을 박멸하고 만왕의 왕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내세울 것이지만 때가 이르면 이제 주님께서 하늘부터 공중에 재림하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적그리스도를 박멸케 한다는 거죠. 박멸케 한다. 적그리스도가 멸망할 그것까지도 성경은 예언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구 마지막 종말에 있을 아마겟돈 전쟁이다. 그 영화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 우주인과 대자층에 싸우는 아마겟돈 전쟁인 그것을 성경까지도 예언한 거죠. 그걸 영화까지 나왔잖아요.
계시록 16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6장 16절. 그 한 점만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새 영이 다 같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성경에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거기 전쟁터예요. 마지막 인류 종말의 전쟁터가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거죠. 그 장소가 어디냐? 뭐 이스라엘 땅 어디, 뭐 이 중동 저기 어느 땅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 넓은 땅에서 전 인류들이 거기 함께 왕들이 모여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과 대항한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의 능력으로 적그리스도가 붙잡히고 죽임을 무덤으로 들어가고 모든 악한 왕들을 다 멸하시는 그런 나라가 와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천년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 그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적그리스도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같은 그런 헬라 왕 네 장수의 한 왕, 그런 악랄한 왕이 지구 종말의 왕이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이렇게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다가 독립된 곳이 바로 1948년도인가 했잖아요. 그곳을 예수님이 또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또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2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 보면 예수님이 하신 또 예언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 무화과 나무에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건 무화과 나무는 물론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모으면 여름이 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지만 이것은 무화과는 이스라엘 상징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다시 독립한 나라를 독립해진 것을 말하는 거죠. 그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하면 이제 정말 이제 지구의 이 2000년대가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이방 은혜의 시대가 지나고 이제 지구의 종말이 올 것을 보여주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거 다 잘 내용은 여러분 잘 뭐 이해하기 어렵겠지만은 이렇게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또 예수님도 이 예언을 그대로 말씀해주고 인정해줬고 그리고 앞으로 주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은 언젠가 다시 주님이 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를 멸하고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50년 천년 동안 전쟁 없고 평화가 있는 사자와 소가 같이 풀 뜯어 먹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 놓는 그런 평화의 나라를 말씀해 놓았습니다. 우린 지금 교회 시대, 이방 시대에 우린 마지막 때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빨리도 우리 더 많이 이 복음이 전거되고 그리고 주의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 아니에요. 지금 뭐 전파를 통해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거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전 이방인들이 은혜 받고 그러면 주님 오실 때 그때 가서 이제 유대인들이 비로소 예수님을 안 믿다가 그때 가서 그들이 회개하고 주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나중에 가가지고 왜? 자기들 땅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 자기들은 인정하지 아니했는데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인정하고 구원받으니까 그때 가서 시가 나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가 이미 늦은 거죠. 그때 바로 적그리스도가 박해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온다. 그런 말씀을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얘기해놨어요. 로마서 10장 한번 또 보세요. 로마서 10장 11절. 로마서 10장 11절을 보면 거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10장 11절에 읽어보실래요? 아니 11절에
어디 그런 말씀 있네? 그게 아닌데. 11장이 11장 11절 말씀이죠. 11장 11절 말씀 다시 읽겠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로 어떻게 하세요? 시기가 나게 함이니라. 보세요. 이때 이제 이방 사람이 예수 믿으니까 그때 가서야 이 이스라엘이 질투가 나고 시기가 나서 예수 믿고 돌아온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이 이 성경의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한 이런 예언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걸 보면서 자세한 또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있고 또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이제 자세히 볼 것이고, 이렇게 종말에 우리 문턱에 지금 서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이 복음 시대 2000년의 막을 내리고 이제는 이 복음 시대가 끝날 때가 되어지면 예수님이 가까이 오실 때가 임박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모자나 구라파의 그 영토에 10개국이 통합되어지고 한 왕이 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 이스라엘을 7년 동안 이렇게 다스리고 계약을 맺고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이 성경에 예언된 그런 예언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 시대가 지나가고 이방인 때까지 끝나면 마지막 이제는 하나님이 유대 민족을 이제 구원하는, 권면시키는 그때가 시작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자유스럽게 이렇게 복음 전할 그런 시대가 이제 얼마 남지 아니했다. 지금이 가장 그게 복음 전하기 좋은 시대인 거죠. 그래서 종말의 문턱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이 전도하고 더 많은 구원받은 백성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그래서 땅 끝까지 선교를 우리도 많이 하잖아요. 다른 교회도 하지만 해외 300개 교회를 그래서 우리는 세우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우는 거예요. 지금 당장 앞부터라도 계속 우리는 세워나가고 국내에도 200개의 교회를 세워서 그래서 교회를 키우고 주의 종을 키우고 많은 성도들을 구원시켜야 되는 그런 사명을 우리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더 부흥되고 그리고 깨어서 기도해서 주님 오실 날을 맞이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 로마서 13장 11절에 한 번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의 말씀이죠. 우린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3장 11절 말씀부터 또 읽겠습니다. 로마 다 같이 (12절) 말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바울이 이 시대를 향해서 경고하고 우리가 이런 경건한 삶을 살고 자다가 깰 때고 경성하여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런 성경에 대한 예언에 대한 사실이 이루어진 것 사실을 믿고 이런 앞으로 있을 지구 종말의 재림이 언제 올지 우리 모르지만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고 경성에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런 재림 신앙 가지면 우리 신앙이 더 확실해지고 우리 어떤 쪽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분명한 주님의 말씀만 이게 진짜 우리 생명이고 이게 우리의 구원이고 이게 인류의 모든 계획이구나, 구원의 계획이다. 그걸 알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십시다. 함께.